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한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한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일하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따라오라 순종하라 명하시며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일하겠다,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가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41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옴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오고 백가가 익어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볼 수 없고 친교도 할 수 없어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오직 말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이 시련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 안에서 소통하며 성도들과 함께 우리 위로하고 용기를 서로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며 이기적인 삶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 약간은 손해보는 듯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받은 소명 감당하며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 볼 수 있는 날까지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잘 지키다가 모일 수 있는 그날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의 나라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통,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결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 지식, 또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 남녀노소 천차만별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생각하는 폭의 그 범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정부 시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그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내 믿음의 수준,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많은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자가 내가 좀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에는 과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든 습관들, 형태들을 보면은 너무나 쉽게 내 가진 생각으로,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요, 그 원동력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라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슬롬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라는 뜻도 물론 있고요, 데리고 가다, 함께 데리고 가다 그런 뜻이 있고 친절하게 대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프로슬롬바노.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경험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 그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습관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새 가족을 따뜻하고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서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쉽게 판단하는데, 또 비판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비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받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슬럼바노,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교회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정말 겨우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사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먼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거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내 잘못된 습성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 정말 가족처럼 지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내 신앙은 옳은데, 내 믿음은 건강한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시인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연약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갓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이렇게 뭐 뒤집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애쓰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탁자 같은 거 짚고 의자 짚고 이렇게 걷는데 걷다가 툭 넘어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엄마 아빠가 이리 와봐 하면서 그 한 걸음만 떼도 얼마나 행복해하고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막 여기저기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걸었어. 평생 걸을 건데 그 한 걸음, 첫 걸음 떼는 거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런데 또 걷다가 보면 넘어지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너 왜 넘어지느냐 그렇게 나무라거나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잖아요. 안쓰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세워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연약한 것까지도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나 보려고, 걸어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함부로 그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손에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은혜로운 교회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시설도 좋아 보이고 다른 것도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냉랭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는 척 마는 척 관심도 없고 우리끼리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와서 한 2년여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었고 내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생각으로 또 내 수준으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당신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내가 그래도 믿음의 순위 한 수 유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자기도 모르게 싹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나 정말 흐뭇해 하시는데 왜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문제 그리고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에 따라서 먹는 것 또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신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감자를 이렇게 삶아 왔어요. 아마 간식으로 삶아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얀 걸 갖다 놨는데 이 남편이 그게 이제 소금인 줄 알고 딱 찍어 먹었는데 보니까 달콤한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설탕을 가져왔느냐고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었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던 이 신혼부부가 막 싸우기 시작한. 그래서 뭐 너희 부모님은 어떻고 너희 가문은 어떻고 막 이게 문제가 확대된 것이죠.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점점점 확대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재판까지 갔나 봅니다. 그 재판정에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니 감자를 이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설탕을 갖다 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니 왜 삶은 감자를 설탕에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그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이게 실제로 있었겠습니까만은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적 생활 속에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아웅다웅하고 이것이 문제가 확대되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가정과 가정이 싸우게 되고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감자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으면 어때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당신은 설탕에 찍어 먹으세요, 나는 소금에 찍어 먹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내 방식을 주장하고 내 방식을 옳다고 고집할 때 거기에서 정말 사랑해야 될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예지만 성도들 간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정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아주 등 돌리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낱낱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와 크게 관계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모든 경우에 정답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헬라어에 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포라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 이거 놓쳐서 안 되는 것, 진리와 연관된 문제, 이것은 디아포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디아포라,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마치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먹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진리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요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른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디아포라, 본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만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왜 우리가 난리를 치고 흥분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디아포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여기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그 동기는요,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먹든지 아니 먹든지
그 동기와 근거는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이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또 다른 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판단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고 또 내가 혹은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그 한마디,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 우리 구역과 우리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 입장에서는 옳다고 주장했는데,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했는데, 그것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공동체를 흔들거나 교회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또 받아줄 때 연약한 것을 그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잘 안내해주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받아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너는 지금 옳은 것처럼 비판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업신여기기조차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 생각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비판에 정말 뛰어난 공동체가 아니라 비판은 수그러들고 비판은 사라지고 함께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도와줘야지, 네가 세워줘야지, 네가 붙들어 주어야지, 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저 연약한 사람 누가 받아주겠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우리 각자가 비판하던 시선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정말 새 가족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하는 시선이 아니라,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우리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또 우리도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주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교만이 싹터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그 습관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정말 철부지와 같았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함께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나도 그러한 폭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철부지와 같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주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정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눈이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아버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믿음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의 눈으로 연약함까지라도 품을 수 있고 정말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변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 가서든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곳곳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또 심지어 가족까지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 다 받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서로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부모님을 서로 받아주며 이해하며 폭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직장을 가든지 또 학교를 가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전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너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까지라도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볼 때 정말 모두가 다 자기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서로 장점들을 살려나가며 또 연약한 점들은 보충하며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나가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섭 장로님 지금 소장이 이렇게 꼬여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통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각박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항암 치료로 인하여서 정말 그 마음도 지치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정말 이 항암 치료의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상섭 장로님 이제 또한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통증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 연약한 그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참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판단하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도 있고 또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곳도 있고 홍수가 또 발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지금 참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는 아버지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 아버지 허리케인이 오기도 하고 또 기근이 오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선교 현장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선교의 열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새롭게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별은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 다음 주간 추석이 있는 주간인데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